사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고 또 그 속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복음적이라면 사울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내면에 이 뿌리 박힌 그런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아포기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사울을 찾아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만 다윗과 같은 왕권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기 전 사울은 외모도 좋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감춰진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첫째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사울이 대신 드림으로 해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약정한 날 늦게까지 일해에 온다고 했는데 그날 늦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흩어지고 또 그 사무엘이 도착이 지연되고 있고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의뢰하지 못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순종과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 인내 부족, 성급한 성질과 변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매사에 성급하며 곤란한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탁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에서 벗어난 은사 사역이나 충성, 헌신 등 모두 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마땅히 노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인정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음의 사람이지만 변명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사울과 같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하였어요. 아말렉의 모든 소유는 타락한 옛사람 자를 상징합니다. 자의 옛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의 소유를 버리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명분을 대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으나 마나한 소유들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고, 또 하나님께 가치 없는 그냥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 그렇게 하고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자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내가 가장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소유를 내려놓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그냥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싹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말렉과 같은 그런 자아의 모든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의 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영혼들이 다윗과 같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명예욕에 지배받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그 명예를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믿음 없는 종교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주인이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작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것을 만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죄의 고백이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이었고 여호와께 대한 경배 역시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고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장로들이란 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낱 도구에 불과한 인물이지 자기가 진짜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가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서 군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역시 나를 나타내고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넷째로 사울은 귀신에 시달릴 때에 다윗을 통로로 치유받고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렸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딱 난 후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또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다윗이 손으로 탄 수금 자체가 귀신을 쫓아준 것은 아니에요. 수금 자체가 쫓아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에 그 수금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준 것이에요. 사울이 치유 경험을 이렇게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또 귀신이 드러나서 역사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요 귀신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이 도피를 했습니다. 귀신은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일시적으로 떠나는 현상은 보였다가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죄를 지켜야 하는 귀신의 밥을 완전히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틈만 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짐을 받아주고 살려주고 말씀으로 먹이고 세우는 하나님의 참 종들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사울의 근성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다섯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딸을 이용해서 사유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자 매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않으려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째로 사울은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사랑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성품인 이 시기심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경쟁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시기심은요, 이 사람을,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시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소고를 가지고 북치고 춤추고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막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너무나 불쾌했고 그냥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질투와 분노에 이 분노와 이 질투로 인해서 막 밤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할 때에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다는 이거 히브리어 찰라흐는 돌진에 오듯이 힘있게 닥쳐오는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악령이 임했을 때의 처음 상태보다는 더 악화된 그런 모습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악령은 더 강하게 더 아주 힘이 더 강력해지고 아주 악령이 더 세게 사로잡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귀신이 역사할 때는 사울이 수금을 탈 때 상쾌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악심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 수금의 효과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반복적인 죄를 질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만하여서 질투하고 분노가 강해질수록 속에 들어온 귀신은 더 강력하게
사로잡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하여서 시기 질투를 할 때에 속에서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 입을 통해서 그냥 독화살을 쏘아대고, 그리고 아주 그냥 입으로 이 칼을 찌르듯이 그냥 아주 입에 칼로 해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거기에서 좀 더 이성을 잃어버리면 폭력을 사용하고 미쳐 날뛰면서 충분하게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죄를 짓고 나서 귀신이 아주 배가 터지도록 죄의 밥을 딱 먹고 나면 그냥 그 영혼의 속으로 귀신의 집으로 쏙 들어가서 잠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이 쓴뿌리에 잡혀가지고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그 싸우고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교만이 결탁해서 나타난 시기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 쓴뿌리를 내리고 지배하고 사로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쓴뿌리를 내서 자리 잡고 있으면 평강도 희락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영혼들은 세상과 음행하는 영혼들이에요. 가늠하는 영혼들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하며 연합하며 교제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유욕, 탐심을 파버리는 회개를 해서 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을 해야만 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감히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통치 아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사울은 잘못됐다는 입술의 말뿐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의 열매가 없는 인간의 말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회개 자체도 안 됩니다. 이미 버림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의 말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그 순간만 모면하는 입술의 말뿐, 이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난 죄의 열매만 따버려서는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죄의 고백을 하는 곳으로는 뿌리 박힌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역사하여 죄의 밥을 먹고 깊은 곳으로 잠적해버리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는 방법은 교만과 탐욕과 시기질투에 지배받은 자기를 죽여야 돼.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귀신이 밥을 먹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십자가를 보낸다고 했어요. 매일. 날마다 십자가 쥐라고, 죽으라고. 참 회개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고백과 더불어 과거의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결단이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말로만 주여 죄송해요 잘못했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하고 변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우림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자 사울은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가로막혀 있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사울처럼 당면한 문제 해결을 믿음의 말씀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교회에서 무당 노릇하는 그런 예언자를 찾아가서 기도받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소리내서 선포하며 회개하면 주님께 직접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 사무엘로 둔갑한 귀신일까요? 가장 높은 천국으로 들어간 사무엘의 모습이 땅에서 올라오는 초라한 그 노인이 아니고 그 건강한 그 아름다운 사무엘은 천국 가면 최고 좋은 청년의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에 아주 그 예수님의 신부로 갖춰진 사무엘은 빛으로 아름답고 충만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초라한 땅에서 올라오는 노인의 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무엘을 감히 신접한 무당이 불러 올릴 수 있을까요? 또한 사무엘상 2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은요 천국 가장 높은 그 천국의 수도 3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도 받지도 못한 이 사울이 버림당해서 귀신과 연합된 사울이 네가 나와 함께 매일 나와 함께 있으라는 말이 맞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같은 그런 영혼은 천국 가지만 사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모습으로 올라온 이 사무엘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틀립니까? 귀신도 다 맞춰요. 과거는요 다 맞춥니다. 미래는 틀리지만 과거 현재는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요. 문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신접한 자, 즉 거짓 예언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은 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 직접 묻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주셨잖아요. 이 사울처럼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묻지라는 히브리어 다라스는 주의하여 찾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귀신한테,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냥 아주 쉽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전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응답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죄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나서 문제의 답을 물을 때는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9째,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활을 쏘아서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되자 옆에 병기 든 그 병사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감히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죽여요? 두려워서 못 죽이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스스로 자기가 이 칼에 찔러 자살을 해서 엎어져 죽었죠.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잡아서 학대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기피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죠. 자살할 자격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편안하겠지.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겠지. 죽으면 자유하겠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함부로 끊는 영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부려먹다가 실컷 부려먹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이제 너는 쓸모없어. 이용할 가치가 없어. 너는.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도 너는 쓸모가 없어. 그때 자살하게 합니다. 가치 없을 때 귀신도 차 버린다는 거죠. 지옥으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을 때 잘못됐다는 말을 입술의 말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더 이상 꿈과 우림과 선지자로도 묻는 말에 응답을 하지 않자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차버렸어요.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울은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옛사람,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같은 옛 생명이 죽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신부인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종살이를 하며 죄를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광야로 나와야 매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매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받아 먹고 내 속에 있는 죄 하나하나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세상 신 아래서 사는 사람은요, 출애굽도 안 한 거예요. 아직.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다 세상 것을 버리고 그냥 그리고 딱 구별돼서 광야에서 매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어야지요. 내가 매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야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매일 받아 먹어야만 이 뿌리 박히는 사울의 근성을 회개하는 이 근성을 제거하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움 받은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을 전부 제거하는 회개를 하고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경계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을 이 제거한 곳에 생명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래서 예수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